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읽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32절까지 셈의 족속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셈은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창세기 저자가 보면은 족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창세기 저자는 끊임없이 이제 족보를 거론하면서 뿌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뿌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그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이제 족보, 계보를 통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의 이 계보에 강조한 바가 뭐냐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족보를 이루는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의 족보를 보시면은 족보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2절에 보시면은 야벳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함이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셈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야벳, 함, 셈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족보를 보잖아요. 그 계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계보가 선택받지 못한 계보보다 뒤에 종종 위치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계보가 등장을 해요. 순서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야벳과 함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이런 선택은 창세기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은 왜 택함 받았는가? 이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선택되고, 이 선택을 살펴보면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성품, 이걸 근거로 인간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족보 중에 야벳, 함, 셈, 이 세 족보 중에 누구의 족보의 설명이 가장 긴가요? 구체적인가요? 함의 족보가 가장 길고 구체적입니다. 자, 함의 자손들은 어디를 차지했느냐면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함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했던 족속 지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6절 보시면요. 6절에 구스 미스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구스 미스라임은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 지역. 그다음에 10절로 가 보십시오. 10절로 가 보시면 바벨탑을 세운 바벨이 나오죠. 그다음에 11절에 가 보시면 아수르가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다음에 14절에 가 보시면은 블레셋이 나오죠.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른 블레셋. 이게 다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족보는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들이고 저주받은 족속들이죠.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부러워할 만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8절 9절에 이 나라와 족속을 나열한 일을 갑자기 멈추더니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므롯. 여기 니므롯에 대해서 특별한 용사의 표시고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과 유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아문은 뭐다?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다. 그렇지. 이렇게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동물을 잡는 사냥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냥 짐승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결국에는 강력한 왕국 건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냥이라는 말은 결국 인류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각축을 벌이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용사의 행동, 이것을 사냥이라는 말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 사냥이 결국에는 짐승 잡는 사냥이 아니라 사람과 피 흘리는, 사람 잡는 사냥인 거죠. 그러면서 무수한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사냥이라는 표현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계통의 역사는 결국 영웅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력 각축이 벌어지고 유혈이 낭자한 전쟁, 정복 전쟁이 점철되는 그런 함의 역사, 함의 자손들의 역사인 겁니다. 강력한 세력들을 형성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전쟁과 정복과 억압과 약탈의 역사가 함의 계통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자 야벳의 형은 누구입니까?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은 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벨 온 자손의 조상, 야벳의 형,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벨은 셈의 증손자입니다. 아르박사시나 셀라 이 자손들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에벨 온 자손 조상이다 이렇게 예벨의 온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백성이 이 에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에벨로부터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에벨. 그러니까 에벨은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결국 이렇게 서로 세력을 각축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에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경건함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한 칭호가 바로 히브리 사람 에벨로 흔히 쓰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벨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바벨이라는 그 혼란한 상태 속에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같은 칭호가 지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신앙 고백자들이 에벨 자손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에벨 자손. 그러니까 셈에게 그같이 이제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할 때 셈을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에벨이 그런 중심을 차지하는 인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함은요, 비록 아들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저주가 따르는 가나안의 아비라는 그런 칭호를 함은 받죠. 그런데 셈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에게 축복에 따르게 된 에벨의 조상, 에벨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이 어떤 세상의 귀족의 가정 이런 것보다도 더 영화로운, 셈의 그 거룩한 시가 함의 어떤 왕실의 시, 제국의 그 왕실의 시보다도 더 영예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핵심적인 전환점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이 족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걸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아들 셈과 야벳, 함, 여기서 셈의 족보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서 이 족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족보를 딱 보면은 무미건조한 이름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라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족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취급하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족보는 좀 성경의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죄로 말미암는 세상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어떻게 오는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대할 때마다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잘 정리해주고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맥을 확실하게 인지해주는 이 족보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발판 삼아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족보를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홍수 후의 인류의 역사를 결국에는 크게 셈과 함과 야벳 계통의 역사로 크게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를 보여주냐면 땅과 언어와 족속을 따라 각 나라와 민족들이 나뉜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시면은 5절에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나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시면 끝에 함의 후손들이 나라대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가시면은 셈의 후손들이 또 나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요. 마지막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그러면서 총괄해서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의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분열의 역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언어와 혈통과 지역을 따라서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눈 인류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 일치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계통의 역사는 결국 분열의 역사다라는 것을 특별한 설명을 통해서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족보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약속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이 10장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축복대로 인류가 급속하게 번성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아들 야벳과 함의 셈의 후손들의 한 70명단이 소개되면서 온 인류가 이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인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역사를 대할 때 그냥 마구제비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을 발견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매 순간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과 자녀,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확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한 족보를 써 내려가겠다라는 욕심보다 믿음의 족보를 소망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어떤 번성함이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의 번성과 형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허무뿐입니다. 함의 족속 자손들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합니다. 강력한 힘과 명예와 그리고 풍성한 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고 허무한 것뿐이죠. 그러나 셈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함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에 눈을 두고 믿음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의 족보를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